우리 이번 달의 주제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맞는 주일의 이름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대충 들어서 아는데 누구한테 설명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다 이러니까 등식으로 따지자면 1 이퀄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오래 믿어도 이 개념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헷갈리는데, 이걸 남에게 또 전도하려니까 참 답답하죠. 그런데 다른 신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만 계속 강조해요. 이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이고, 그 아들은 그 밑에 종속돼 있고, 성령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어느 곳에서는 성령 하나님인 보혜사, 그걸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미친 사람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은 소리가, 이 사람이 집에 가면은 아빠고 교회 오면은 목사고 시내에 나가면은 시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 들었죠? 그건 양태론 이단이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한 대상을 이쪽에서 바라볼 때 저쪽에서 바라볼 때 바라보는 분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양태론이라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비로 설명할 수 있는 데는 좋은 개념이지만, 정확하게 따지면은 요즘같이 막 따지고 드는 세상에서는 이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아닌 것은 삼신론 이단이라고 그래서 각자 세 신이 따로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또 이단이 되는 거죠.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간에 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성령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령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그러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인류학, anthropology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류학에는 다시 문화인류학과 형질인류학이 나누어지는데, 어떤 인류학자가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사람의 본성이 무엇일까, 사람이 무엇일까를 그렇게 연구하면서 그 아프리카 코사 부족이라는 부족의 아이들과 사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인류학자가 과일 바구니에 아주 맛난 과일을 잔뜩 담아가지고서 앞에다 놓고 어린이를 일렬횡대로 쭉 세웁니다. 얘들아, 지금부터 달리기 준비 출발해서 달려서 제일 먼저 과일 상자를 잡는 사람이 모두 갖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고 우리 달리기를 하자. 예, 알겠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애들이 우르르 뛰어갈 줄 알았는데 일렬횡대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발을 맞춰서 가서 동시에 둥그렇게 둘러서서는 과일 상자에 손을 탁 대는 겁니다. 이 인류학자가 놀랍기도 하고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해서, 얘들아, 규칙을 설명했잖아. 빨리 능력껏 달려가서 먼저 바구니에 손대는 사람이 자기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분투 그러는 거예요. 우분투라는 말은 그 코사 부족의 말로 나는 곧 우리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독립적인 내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 우리일 때 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우분투. 그래서 그 코사 부족어 우분투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유비가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는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5개 장은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14장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 지고 부활하였다가 그리고 승천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나와 똑같은 일을 하시는 보혜사라는 성령님이 능력으로 강림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러저러한 분이다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성령 이분은 누구냐 하는 것이 많이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렴풋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성도는 승리하고 형통하고 또 아주 만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까지 잘 인도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 그분이 성령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한자로 풀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 이런 뜻이죠. 헬라말 성경이 쓰여 있는, 신약 성경이 쓰여 있는 그리스어에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내 옆으로 불려오신 분, 나를 돕기 위해 내 옆에 서 계신 분. 그래서 영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하나는 advocate, advocate는 나의 옹호자,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변호사, 이런 뜻이고, 다른 말로는 counselor,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혜사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가, 이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에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인간의 모습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하늘나라에 승천하고 나면 바로 성령이 오시는데 나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안에는 어떤 높낮이나 어떤 종으로 속하고 주가 되고 또 시기나 질투나 불일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속설은 이단적인 논리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높낮이, 또 우리는 항상 유교적인 계급사회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높아 이런 걸 자꾸 따지는데 하나님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불일치도 없습니다. 시기나 질투도 없습니다. 완전한 화합,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좋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아주 불안한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나의 요청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그분은 보혜사이시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셔서 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하셔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이죠.
이 14장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설명하신 예수님은 16장에 와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훨씬 유익한 일이야,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좋은데 제자들에게 아니야,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게 너희들한테는 훨씬 유익된 일이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능력을 가지고 정말 동일하신 본질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반쯤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나약성, 죄악이 아니라 제약성을 그대로 몸에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여기 대전에도 계실 수는 없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계셨는데 능력의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면 뭐가 유익하냐면 이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호주에서, 이스라엘에서, 한국에서 동시에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내가 떠나가고 나와 똑같은 품성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신 성령, 그 보혜사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대신으로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 세상에 70억이 사는데 다 한마디만 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해도 얼마나 바쁠까? 나 같은 것에게 1초라도 시간이 할애가 될까?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같은 소리로 기도해도 다 들으세요. 다른 언어로 기도해도 다 들으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저 새벽 날개치며 땅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를 세고 계시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도대체 성령이 뭐 하는 분이요?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딱 한마디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라고 답변하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주 사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오늘 26절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26절을 읽으시겠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원어보다도 또는 영어보다도 한자어로 포로 쓴 보혜사라는 말씀이 스승사자를 쓰거든요. 참 모르신 말씀 같아요. 지금 목사가 설교하고 성도님들이 들으시지만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우시고 목사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으시고 가르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성령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일 뿐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아파요. 또는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 있으면 정말 좋고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일인가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분이에요. 신구약 66권이 하나님 말씀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약방에 가십시오. 그러면은 이 약사님, 한의사 선생님 뒤에 그냥 나무 상자가 한자로 글씨도 못 읽겠는 거는 쫙 적혀갖고 막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증상인지를 알고 명의는 거기서 약재 몇 개를 꺼내서 딱 약을 줘갖고 이거 끓여 먹으면 나, 그러고 주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약이 수만 종이 되는 약인데 의사 선생님은 딱 얘기를 듣고 짚어보고 청진기 대보고 들은 다음에 찍찍찍찍찍찍, 옛날엔 그려줬고 지금은 컴퓨터로 뚝뚝뚝뚝 두드려주면 그 약국 가면 약을 주는데 그게 탁 드러나지 않습니까? 목사는 신방을 갑니다. 또 어떤 분하고 전화로 생전 얼굴도 못 본 분이 막 얼굴 엉엉 울면서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그럴 때 무슨 말씀을, 자 지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여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여기부터 읽어 나갈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왜 전화를 했고 무엇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지 이 사람에게 약이 되겠습니까? 신약과 구약 중에서 어떤 약을 먹여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줘라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정말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정말 내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았는데 못하도록 막으세요.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내가 응답까지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을 헬퍼로 여기면서 팔을 비틀어 갖고, 하나님 팔 비틀어 갖고 내놓으세요. 내가 요대로 기도했으니까 요대로 요 시간에 요대로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믿어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현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어찌하오리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요,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막으셨단 말씀이에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즉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의 지금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 그 코카서스 인종같이 생긴 한 사람이 서갖고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게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비전으로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빌립보 성이라는 성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유대인도 못 만나고 동족 사람도 못 만나니까 안식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거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대양을 하나 그 지중해라는 바다를 하나 건너가서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을 때는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어서 강가에 갔더니 몇 명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거기 루디아라고 얘기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하나 사는데 그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주색 옷감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바울이 말을 기가 막히게 말주변이 좋아 잘해서 열린 게 아니고 주께서, 성령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이 다 아멘이 되도록 받아들여지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한 예수님,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가 되었으니 당신이 정말 나를 신앙하는 형제로 여긴다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자기 집을 열어서 이 전도팀들을 다 숙박을 시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마케도니아 성 빌립보, 즉 유럽, 전체 유럽의 첫 번째 예배 처소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전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전도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말주변으로, 내가 성경도 모르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전하라고 그러시면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을 여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열어주신다 이 말씀이죠. 지금 14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5장 포도나무 자랑이 지나고 16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로 15절 우리 한음성으로 읽을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완전한 삼위일체가 나타나는데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내 발걸음을, 내 앞길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됐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좋은 길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전도하기를 애를 썼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전도한다는데 이 문을 안 열어주시죠? 왜 안 열어주시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복음을 그때 당시에 그쪽에 아주 핍박이 강하니까 그 물줄기를 유럽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서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팔레스틴에서 지중해 타고 넘어가서 그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 그건 유럽 대륙입니다. 유럽을 불사르고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의 국교가 타락하자 예수 제대로 믿기 위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 미국과 카나다로 가고, 미국과 카나다에서 다시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오고, 이제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서진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세계 열방으로 동시에 퍼져나가는 것이지만 주된 물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선물로 뭘 주시냐면은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27절에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풍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꾸짖으시면 풍랑이 잔잔하니까요. 그들은 배고픔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품성과 권능을 가지신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평강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의 평강은 무엇이 특징입니까? 상황이 주는 것이죠. 세상은요, 그냥 남들이 나한테 막 박수를 치고 막 너 최고다 최고다 그런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다 그 박수 소리가 잦아들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돈이 막 벌리고 그냥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막 예금 계좌에 쌓여가면은 막 기분이 좋다가 그것이 날아가고 빚을 지게 되면 살기 싫고 막 그렇게 되죠. 세상의 권력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평안했다가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 푸른 하늘에 구름이 뭉게구름이 둥실 떠 있고 뒤에는 큰 산이 있고 앞에는 호수가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사공이 그 호수에 위에 있는 배 한 척에 누워 자고 있는 것과 같은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대단히 평안해 보이지만 거기 돌풍이 불어오고 거기 풍랑이 일어날 때는 금방 무너져 내리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폭풍우 치는 폭포 가운데 돌이 하나 있고 참새가 한 마리 있고 그 위에 돌이 하나 덮여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들어간 참새는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그 반석 위에 숨어서 반석 사이에 숨어서 평강을 누리는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은 상황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대적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평강, 그 평강을 오늘 아침에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재미난 글을 카톡으로 옮겨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요새 떠도는 얘기예요.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다.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다.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다. 20살 때는 사랑할 수 있는 애인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35살 때는 돈이 많다는 게 자랑거리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 이제 거꾸로 가요. 50살,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다. 60세 때는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다. 70세 때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다.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다.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다. 85세 때는 똥오줌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어르신들 용서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분이 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뭐예요? 똥오줌 가리는 거 자랑하다가 똥오줌 가리는 거 자랑하고 왔다가 가는 거. 대단한 것 같은데요, 지나고 보면은 참 덧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인생은 왔다 갔다 흔들려가. 뭘 좋았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박수를 받았다 못 받았다 손가락질을 당했다가 칭찬을 들었다가 이게 요동치는 세상인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과 다릅니다. 주님께서는요,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아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너는 평안하라. 근심과 걱정을 모두 맡겨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근심을 맡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푸대자루 하나를 만드세요. 지금 자루 하나 만드셨습니다. 예배당 올 때 가지고 왔던 근심과 두려움 거기다 다 담으세요. 얼른 담으세요. 반주자들은 앞으로 나와.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마세요. 여기다 남겨놓지 마세요. 다 꺼내세요. 머릿속에도 남겨놓지 마세요. 다 꺼내세요. 담으세요 일단. 그리고 봉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던지십시오. 다시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따 예배당
또 나갈 때 또 그거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맡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 내놓으세요. 여기다 죄악도 함께 내놓으세요.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누구를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거 가지고 계십니까? 다 담으세요.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주장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해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충만하여 주시고 내 마음 보좌의 중심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근심도 내 두려움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하나님 나는 성령님을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다 주님께 맡겼사오니 우리 주님 맡아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변덕스러운 내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한테 온전히 맡겨오니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맡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동일하신 평강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존심도 고집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내려놓고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수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교회도 나의 나라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우리 주님 자루에 다 담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람으로 강한 손에 붙드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